예수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저희 짧은 구절이니까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예상대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권유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는 겁니까? 믿음에 대한 종류에는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신념과 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소위 긍정적인 생각이죠. 잘 될 거다, 반드시 될 거야, 너는 될 거야,
뭐 이런 거,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그 믿음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자기계발서와 같은 또 리더십 책과 같은 것에서 또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런 거죠. 설득력 있고 또 이해가 되고 소위 납득이 될 때 믿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납득이 될 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 첫 번째 믿음,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의 그 믿음이 논리적으로나 어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자칫하면은 허황되거나 또 과대망상적인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이 될 때 믿는 것, 그 굉장히 균형 잡히고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또 상식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은 또한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은, 앞서 두 가지 믿음은 결국 내가 설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설정한 믿음에는 그것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오류가 또한 하게 되기도 하죠.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봐야 납득이 되고 그렇게 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눈으로 보는 것은 모두 사실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동설,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이 지동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믿어왔죠. 천동설을 믿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렇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기차를 딱 타고 있는데,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출발하는 겁니다. 시간이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옆에 기차가 움직일 때 마치 내 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태양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중에 밝혀집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또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그전의 믿음, 그전에 구축되어 있는 그 신념, 그것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누려온 그 특권, 그 기득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시대 때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 신념 위에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 신념을 버리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걸 다 포기해야 되고, 그럼 내 특권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신념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시각 감각에 착오가 생기는 것을 착시라고 하고, 이 착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에도 착오가 생기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착각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 착시 현상은 우리의 생각에 착각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으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그럴듯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허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이미 자기만의 이 답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답에 맞으면 타당하구나, 합리적이구나 라고 인용을 하고 믿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확증 편향, 소위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심리를 의미하는 거죠. 속담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확증 편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리 정해놓은 답과 일치하면 설득력 있다, 합리적이다 라고 수용하면서 그것을 믿습니다. 확증 편향의 그 오류에 빠진 이 사람은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인지 부조화라고 말합니다. 내가 인지하는 것과 부조화를 이룰 때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의 불편한 마음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인한 그 불편한 마음과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저 사람이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것을 억누름으로써, 공격함으로써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 답에 부합되면 합리적이다 또는 맞다라고 믿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갈등과 분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믿고 따르고 빠르는 사람의 말은 무조건 웬만하면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와 불일치하는 사람, 내 생각과 불일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지 부조화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또는 귀를 닫아버리죠. 속 시끄러워, 귀를 닫아버리면 회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의 두뇌와 이성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착오가 많고 오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이 판단하는 것이 모두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인 것이죠. 결국 그 믿음이,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나를 배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나는 잘 될 거야, 그 사람이 반드시 옳을 거야 라고 확신하고 믿었던 것에 발등 찍힌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이 확증 편향적인 이 거짓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어떤 그 진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드리는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인간의 신체적인 감각과 지성으로는 도무지 믿음직하지 않더라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세 번째 종류의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이 고차원적인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기도 한 것이죠. 이 믿음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그 확증 편향, 그 믿음을 잠시 내려놓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진화론적 그 학습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정해놓은 대답,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한 그 대답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증 편향적 거짓 믿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정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한다고 알고 믿죠. 이 중력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단지 이 자연 속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존재합니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체적이고 그 감정적인 그런 현상, 또 관계적인 그 현상을 보면서 자, 이게 모두 다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없다고 확신하면 하나님은 정말 없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있다고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걸까요? 아마도 귀신이나 이 조상신의 그 존재는 우리 문화 속에서 또 우리 동화책이나 이 수많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의식 속에 확정적으로 그 사상이 자리 잡아 있는 겁니다. 의식 속에. 동화책에도 보면 귀신 나오죠. 여러분, 동화책에 하나님 동화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성경이나 봐야 나오지. 그런데 자연스럽게 접하는 그 동화나 또는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또 뭡니까? 동양적 그 문화 속에서 귀신, 조상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접하게 되면서 우리 인식 속에 확정적으로 귀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믿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했어요. 왜? 선을 행하는 자는, 이 모든 선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악만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죠. 우리의 꽃과 이 모든 나무들과 이 자연들이 얼마나 원래는 선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더럽혀서 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 수많은 선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It's good 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God의 성품인 것입니다. God의 성품이 바로 굿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것을 보고 이 선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선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선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이미 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뭐로부터? 뭘 통해서요? 이 창세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그 만물의 이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보면서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죠. 마찬가지로 선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악한 일을 했을 때는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뭔가 씌었나 보다. 내가 뭔가 씌었나 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뭔가 씌어서, 그러니까 귀신, 그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나 보다 이렇게 말 안 하죠. 말 안 하고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죠. 내가 영광받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막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씌었다 라고 하면서 그 핑계를 마귀에게, 귀신에게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죠. 그런데 선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가 잘했다, 내 능력이다, 내가 영광받고 싶은 것, 바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에 해당되냐 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게 되신 분들을 말합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잘 믿다가 안 믿게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과 관련된 어떤 상식이나 학문과는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더 고차원적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보다는 물질적인 것, 또 인생에 필요한 것, 이런 3차원적인 것을 받기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건강이 회복되고, 기도한 대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뭔가가 쫙 펼쳐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성경 해석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을 봐야 믿겠다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 표적을 봐야 믿겠다라고 하고, 헬라인들처럼 지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설득이 되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울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의 입장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황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믿음, 이 구원에 대한 믿음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이 3차원적인 그 인생을, 그 믿음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미련해 보이는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 가장 중요한, 가장 값진, 가장 영원한 선물, 그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그 이유, 그것은 뭡니까? 그의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도 응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본체,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세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믿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라, 데리고 죽여서 바쳐라 라고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욥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욥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물과 자녀를 주실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하루아침에 가지고 가실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의 믿음은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욥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은 이러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야 돼 라고 답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 답에 들어오면 납득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들어오면 안 믿고,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62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바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뭔가 자꾸 바랍니다. 뭔가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고, 바라는 대로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재물, 성공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고, 그 구원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들 하나 딱 줬습니다. 3차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 하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들이 있고 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뭡니까? 아들 줬다 뺏었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겁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그 모델로 삼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참된 믿음, 이 참된 구원만 바랄 수 있는 그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만 받아도 감사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한 그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사랑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사랑하느냐. 너 그 아들 줬는데 그거 없어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주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닌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 아들을 또 살려준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원적으로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웹스터 사전을 자주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웹스터 사전 아주 두꺼운 사전인데 그게 이 어근과 어원 이런 것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머 아니겠습니까? 영어가. 그 세머가 히브리어, 헬라어 다 이렇게 그 뿌리죠. 그러니까 그 어원을 잘 보면 그 어원의 뿌리는 이제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요. 믿는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뭐예요? I believe. believe라고 하죠. be 플러스 live인데요. 이 뒤에 있는 live라고 하는 이 글자가요, love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love와. 어원적으로, 의미적으로 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습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예를 들어보면 분명해지는데요. 자녀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행동이 믿음직해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믿습니까? 1번, 2번.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만약에 믿음직해서 자녀들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자녀를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도대체 믿음지가 못해요. 자녀들은 도대체 믿음지가 못합니다. 믿음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믿는 거죠. 자, 우리가 더 피부에 와닿는 질문을 해보죠. 배우자. 우리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믿고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확정 편향적인 믿음이 생겨서 그를 믿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는 성경도 여러 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글 성경에 다른 번역도 있는데요.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아시죠? 뭡니까?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겁니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해야 믿을 수 있고 소망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 과거에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내 믿음의 초점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게 된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에는 책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그 책임의 두 가지. 그것은 상대방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든지 내가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든지, 그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일까요?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이죠. 우리가 믿음직해서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은 식은 걸까요? 만약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효력도 사라졌겠죠. 더 이상 너희 이제 사랑 안 해. 십자가 구원 취소 그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효력이 아직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여전히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었거나 식었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믿음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엉뚱한 확증, 편향적인 그러한 신념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재물과 건강과 그 성공, 그것을 바랬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만큼 안 주시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선물을 받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 그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손짓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영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없다 말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식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인식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신용산 가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실 때도 하나님 사랑하고, 주시지 않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믿음의 확증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그 은혜와 그 외아들을 우리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그 무한하신,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과 함께 교통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VIP들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